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수양의 기간 동안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새로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낙심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의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구별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그 크고 풍성함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학예 수양의 결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통계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216개 교회 중에서 아직 44개 교회는 통계를 내지 못해서 빠졌습니다. 44개를 제외한 교회 통계가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인쇄가 지금 앞뒤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 대강 말씀드리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성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합계 43,813명이고요. 또 전도하신 분이 전도하신 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이 15,208명이고 오프라인으로 들은 분이 16,044명.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말씀을 들은 전도해 주신 분들이 16,852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신다는 분이 1,568명. 통계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 참석 인원이 6만 66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수양관에서 학예 수양에 참석 인원이 등록하신 분이 64,147명이었는데 근접하게 66,685명이 됐으니까 아주 많이 우리가 생각밖에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을 전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랑과 열정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이 2,084명, 오프라인으로 들으신 분이 1,390명인가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1,587명이었고 이번에 서울교회에서 전도해 주신 분이 전도를 해서 새로 나오신 말씀 들으신 분들이 2,252명이었습니다. 많이 들으셨네요. 그 중에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2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전부 말씀 들으신 분들이 5,83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나 말씀대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전도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인도해 주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분들이 확실한 믿음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개 교회가 빠졌는데요. 가능하면 통계를 마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그 수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정성껏 헌금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집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헌금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부분은 각 교회에서 좀 보태서 내시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통계를 위해서 교회와 수혜 입은 형제 자매들 가정에 적절하게 분배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의 그 신앙을 돕기 위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단번에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또 듣고 같은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그분의 그 건강에 따라서 또 얼마나 열심히 잘 그 약을 복용하는 데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듯이 이제 복음도 같은 복음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빨리 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더디 깨닫는데 나는 더디 잘 안 됐는갑다 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구원은 뭐 조금 열심히 해서 들어도 구원 받지 못하면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나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문제인데 세상의 일은 다 포기해도 그거는 포기하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심각한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토록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어린아이로 말하면 탄생한 거예요. 탄생하면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공급을 받고 무정부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육신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 인격다운 사람이 될 수 있듯이 구원받은 걸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은
그전에는 도무지 알지 못하던 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이상 열심히 기독교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누구보다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도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도 하고, 내 평생 하나님께 바쳐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했고,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신약 성경은 50번 이상 읽고 구약은 한 30여 번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자마자 정말 눈이 열렸어요. 전에 그렇게 봤던 성경이 이제 전부 새롭게 보이고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깨닫게 하고, 깨닫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또 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생명도 얻고 더 풍성히,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도 날마다 더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것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뻔한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았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정말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사람으로 서야 할 겁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혼자서는 성경을 읽어도 다 못 깨닫습니다. 혼자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그 단어가 참 한문자로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도 충만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실제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읽은 말씀 안에서 제목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기에 형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친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있고 너의 아버지, 내 형제들 그렇게 부르셨죠. 자,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성경은 자매들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있고 있고 형제는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매들아 아니고 왜 형제들이라고 했냐? 그 포함된단 말입니다, 형제들. 그래서 이거 얼마나 그 사랑에 넘치는 정겨운 표현일 뿐 아니라 얼마나 깊은 뜻이 담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끌려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갖 고물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그 만드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고물 그 쇠가 말이죠, 녹아서 자동차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온갖 기중에 쓰는 그 물건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옥갈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처음 교회 나오면 형제 자매라는 말이 좀 아주 생소하게 들리고, 그냥 무조건 형제 자매. 물론 어린 사람이 할아버지 같은 분에게 형제님 그러면 그 영적으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듣기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들 앞에 조심해야죠. 할아버지 그런다든지 뭐 선생님 그런다든지 어린 사람이 그 좀 상대편을 높이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다 형제입니다. 뭐 할아버지 형제가 있고 아버지 형제가 있고 뭐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제는 촌수가 없지요, 물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다는 세상 모든 사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의미하여 세상 모든 사람 그 안에 내 죄도 지고 갔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씀은 나도 사랑했다고 말해요. 얼만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 주실 때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 죽는 데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랬죠.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며, 그 사랑을 받자마자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멸망과 상관이 없고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선한 공로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가 불쌍히. 긍휼, 불쌍히 되는 데는 조건이 없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어두운 데서 빛이 쫙 비치듯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 이제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셨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쏟았어요. 빈잔에다가 맑은 물을 넉넉히 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이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지옥 갈 운명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거기서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피를 쏟아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자유케 했다. 우리 죄를 씻었었다. 왜? 이유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러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 또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어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 사람이 말하는 사랑과 천년 다른 단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아카페의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찬송가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과장된 표현 같지만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놀라운 사랑,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잘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으로는 물론 부족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여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자신 있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그 확실히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잠깐 동안에 이제 상담을 하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이분 우리 형제 됐습니다. 상담에서 구원받았다고 대답하니까 형제라고 공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는 안 나와요.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두고 봐야 한다, 그런 말도 마음은 물론 두고 봐야 한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야, 정말 감사하다고, 얼마나 좋냐. 그러나 정말 두고 봐야 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 간정 듣고 아는 게 아닙니다. 간정은 마귀도 해요. 사기꾼도 간정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 이름 아무개 말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 이또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딱 얘기하더니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당장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그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이 생활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너희를 택하심을 알았다,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데려간 성도들은 구원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택했다는 말은요, 구약에는 홍수 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조상을 삼았고, 그 아브라함 자손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민족 중에 나의 택함을 입었다. 이 세상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끝날까지 택한 백성,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택했다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다르죠,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복음을 대적하고 했지만은 끝까지 내가 택한 자들 위하여 오래 참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복음을 핍박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다. 왜? 그 택한 자들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택했다는 그 내용과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내용이 다르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택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창세에 택했다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예정 안에 들어온 거예요. 택함 안에. 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그 증거로 앞에 2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 바울과 실라입니다. 같이 전도하던 실루아노는
신라는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같이 거기에가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할 수밖에 없다. 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쉬지 않고 기억하는 뭘?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 성경에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 헛된 믿음, 불의운 믿음, 잘못된 믿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인정 안 하는 믿음인지 확정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이라. 확실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 성령이 계시고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있다면은요, 그 안에 힘센 전력이 들어감으로 막 기계가 힘있게 작동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역사하는 믿음, 생동력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만히 그냥 숨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수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의 수고. 반드시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낳고 기르는 거 보면 눈물 겹도록 참 대단합니다. 새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요.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잖아요.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식이 그걸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자식이 아파 병들어 누우면 내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 마음까지 생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렸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달기 꽂고 하는 거는요, 뭐 이상할 거 없어요. 당연하죠. 달기 말이에요. 개 짖는 소리 하면은요, 지금 뭐 귀신 들어갔는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닭이 닭소리 내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요. 마땅하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믿음.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수고합니까? 끔찍이도
자식이 잘해도 부모가 잘 도와주고 잘못해도 끝까지 돌봐주고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했죠.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다 그랬죠. 구원받자마자 영원한 천국이 내 소망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변화될 뿐 아니라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거든. 소망의 인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도 견딥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받자마자 계속해서 많은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없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 느끼는 것, 누리는 것 가지고 즐거워하지만은 우리의 즐거움은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소망이 실제로 많은 환난 중에도 견디는 소망의 인내 나타났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거듭난 사람이요, 택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그런 믿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딱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만큼만 압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하나님만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이 형제 자매들에게도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도 글쎄요, 말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두고 봐야 알겠네요. 행동봉이 아닌 것 같고. 물론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어릴 때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시기와 다툼도 있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지금 구원 아니라고 하는 게 두고 봐야 한다. 구원받았으면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래서 이 여러 교회 중에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자 되었고 그래서 마게도냐 모든 교회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본이.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가시멜용을 쓰고 그 많은 수치와 고통을 받아서 내가 받을 저주와 수치와 죽음을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2절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도 아세요. 구원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음으로, 사랑을 받음으로 구원이고, 신앙생활은 그 사랑을 받은 결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사랑에 끌려 사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셔 사랑의 포로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나는 사랑의 포로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느냐고요. 전에 한번 내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자기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지금 권사고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주님을 아십니까? 그렇게 알고 말고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아는 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거하고 다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는 거하고 확실히 믿는 거하고는 같은 거거든요. 예?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예수 믿죠 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가 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온 거 아니냐,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그거는 좋게 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귀신들 있다 그러고, 거의 신자라 그러고, 그건 말씀 안 드리죠. 좋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맞혔어요.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네 혈육이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십니까? 안다 그래요. 그 다음 질문이 또 필요하죠.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고 말고요.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그 진짜 믿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인정 안 하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파선된 믿음인지 헛된 믿음인지 버려온 믿음인지.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렇게 의탁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것이 없는 믿음을 안다. 디모데 속에, 야,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인데 네 속에 있다. 그 믿음은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물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고 말고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 누가 못해요. 얼마나 사랑하냐가 문제입니다.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응?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그게 플러스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얼만큼 사랑하게 되냐?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아들 딸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있습니까? 물어요. 아들이 셋이 있대요. 아들 자랑을 하더라고. 하나는 대학교 교수, 하나는 의사, 하나는 군인.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아들들보다도 주님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 안 해요.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저는 솔직히 주님 말씀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내 아들들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그럴 겁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을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 얼굴이 아주 컴컴해졌어요. 시무룩해졌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는 거야. 뭐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얼만큼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결과도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믿음이 뭔가 잘못해 거꾸로 또 계산해 봐야 되죠.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잘못됐고 주님을 안다는 것도 형식뿐입니다. 끝까지 집회에 참석했어요. 마지막 복음을 딱 듣고는요,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식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깨달았으면 당연하죠. 그게야. 당연하고 말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가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예?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입니다. 왜? 자기가 실패했던 거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했다는 것도 믿었어요. 이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거듭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든 거 아시오매 모든 걸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따르겠다는 말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건 내 의지였습니다. 내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이 남은 생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입으로는 막 믿습니다. 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노래도 부르는데 그 속에는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랑을 꽉 찼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 돈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 권세를 잡으면 마귀가 갖다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인을 사랑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벗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친한 거예요. 아주 사이좋게 지나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즐기는 거예요. 가늠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숨겨놓은 우상이 너무 많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날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당연히 지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순종하는 자식을 부모는 더 사랑하죠. 당연히. 그건 두 번째 사랑이라고 그랬었어요.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는 곳이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함께 영원히 같이 있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갈 죄인을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가 한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당연하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일 거예요. 아니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찾아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든지. 주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걸 계속 되뇌어 보세요. 나를 얼만큼 사랑했길래 그 거룩한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우주 창조가 다스린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그 사랑을 받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삽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삽니다. 사랑에 풍덩이 빠져가지고 사랑 속에서 헤엄을 치고 사랑에 끌려 사는 생활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주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 보면 놀라요. 독생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그렇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옛 계명은 구약의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 두 가지로 나누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죄인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결과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 안에서 본성적인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그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는 그입니다. 다 범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급기야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까지 배척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2000년간. 자,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으니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여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내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으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겠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피차 서로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 불쌍히 있는 사랑이에요. 그건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죄인들,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은 형제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야, 저 사람들 서로 사랑하네. 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맞다. 그리스도의 제자 맞네. 칭찬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들 속에 섞일 수 있을까? 나도 저들 속에 저들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모하지 않겠어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은 할례나 몰례가 아무 효력이 없듯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도 거짓된 믿음이 있죠. 왜?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 계산한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이 없으면 원수가 돼요. 당장 배척해버려요. 그 처음부터 거짓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은 마지막 때에 되면 사랑이 식어서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보낼 수도 있고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철저히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남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것이 끊어지면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건 사랑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새 계명, 항상 새 계명 지키려고 해야 돼요.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미천을 넉넉하게 줬는데 그 미천 가지고 하라고 말이에요. 이 사랑은 아무리 줘도 끝이 없어요. 미천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현대권이나 장미끝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어떤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은 벌거벗는 거예요. 굶주린 거, 헐벗는 거,
칼이 내 목을 잘라도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현대 것이나 장래 것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은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요,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고 홍수라도 음몰치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자산을 다 죽어도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의 불길은 홍수도 사랑의 불길을 못 끈다 그래서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람이 세상 자기 엄청난 재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받는, 웃기지 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런 거 바꿀 줄 알아? 멸시받는다. 당연하죠. 돈 몇 푼과도 사랑을 배반하고, 한때 사랑하던 사람들이 더 이쁜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좋은 사람 보면은 그 사랑을 배반한다면 그건 무슨 사랑이겠어요? 어떤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평생 고라를 갖추고 운명을 갖추고 다 죽을 다 늙어서 볼품 없지만은 자기 할아버지가 최고요. 자기 할머니 최고요. 이제는 그 거룩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은 누가 끊겠느냐고요. 무엇이 끊겠어요? 죽음이 끊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놀라운 사랑, 거룩한 사랑 내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랑의 불길은 세상에 무엇도 끌 수 없어요. 이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 죽었지만 그 모든 사람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산자들로 하여금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산자들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겠어요?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 위해서 죽지도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사랑은 우리의 마음 온통 내 생활을, 내 생애를, 가치관을, 삶의 목적을 바꿔놨어요. 세상에 부귀영화 있다고 해도, 그 길이 환히 열렸다고 해도,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다 헌신자같이 버려야 될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유익하는 걸 다 이제 해록이다.
예? 분토가 치겠다. 명예가 있고 온 세상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도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갖다 내버려야 돼요.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도, 차라리 주를 위해서 멸시를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주를 위해서 100번 낫지요, 그게. 네? 왜? 답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의 영광을 쓰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이 바뀌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대신 죽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 바치고 내 피 한 방울도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갚을 수는 없어요. 내가 주님에서 어떤 고난과 능력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내가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겠네. 뭐가 비교가 돼 있어요, 그게?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땀을 흘리신 주님, 기도하신 주님, 예? 로마 군인들에게 뺨을 맞고 막대기로 머리를 맞고, 응?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끌려가셨던 주님,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수 없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잖아요. 실제로 바친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내 아들이나 딸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다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도, 내 행복도, 내 생명도 주님께 아낌없이 필요하면 바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1장 14절에 보면은 91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질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주도 끝까지 지키십니다. 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합력해서 유익을 가져옵니다. 예. 요셉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고난도 이겼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을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앉히지 않습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질 것이다, 지킬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시편 91장에 보면은 그 많은 질병이 너를 가까이 못하리라, 환난이 너를 가까이 못하리라, 지키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끝까지 그를 지키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은 선을 이루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말씀 중에 마지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기도 했잖아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친필로 여긴 문안이에요.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아서 신약 성경 14권을 그랬지만은 거의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큰 글자로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니, 세상에 그런 문안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유, 저는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주님이 임하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편치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십니다. 지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생활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해야 됩니다.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풍성한 사랑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의 악한 현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견디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남은 생에 나타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말씀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